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 벌써 구단원 제2과 할 차례죠. 구단원 벌써 제2과 같습니다. 구단원 제목이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구단원이 영적 전쟁이에요. 10단원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백성들은 전체가 군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게 아니라 천군 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우군으로 붙여준 자가 있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천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천사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요청.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높으냐 천사가 높으냐? 교회가 높아요. 요게 헷갈리면 교회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데 요청하는 것, 그때를 요청을 못해요. 하나님과 교회와 천사 이 순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게 무슨 명령권이 있다 없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군으로 천사를 붙여줬다. 그럼 여기서 주도력은 천사가 잡느냐 교회가 잡느냐? 교회가 잡는 거예요. 천사와 교회와 사이에서는 주도권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천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그럼 주적이 뭐냐? 주적. 오늘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제목이 교회의 싸움의 대상자의 정체는 그랬는데, 요걸 제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 제목이 좀 바꿔야 되겠다. 교회와 싸울 대상자의 정체는 이렇게. 자, 이과 교회와 싸울 대상자, 요 있죠? 정체. 자, 교회와 싸울 대상자의 교회와 싸울 대상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군 천사를 교회에 붙여줬을까요? 이 전투할 때면. 천군이란 말은 전투할 때 쓰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만군의 여호와. 와, 하나님이 사령관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가장 높은, 전투에서 가장 높은 명령권자. 놀랍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전투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가는데, 어느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마귀의 땅에다 세웠잖아요. 마귀의 땅이다. 이 세상 영이 뭐예요? 이 세상 영이 마귀잖아요. 마귀의 땅에다가 교회들을 이렇게 막 세웠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천사 다 붙여주신 거예요. 천사, 동원, 천사를 막 붙여준 거예요. 천사를 막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세상 영이 자기 나라에 침략한 군대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자기 나라에 침략한 적군으로 보는 거예요. 침략한 군대.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었다고.
근데 얘들이 인간을 자기 밑에 집어넣고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줬던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땅은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이들만 데리고, 하나님은 이들만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잘 싸워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여기다가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천사가 싸워주는 교회. 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세요. 내 안에는 성부가, 성자, 성령이 동행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내 곁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성령, 창조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곁에 있는 자는 피조영이에요. 피조영은 천사입니다. 마귀는 그럼 뭐냐? 마귀는 창조영일까요? 아닙니다. 피조영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게 이기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마귀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좀 더 큰 능력을 가졌더라면, 자, 교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더라면 교회는 못 이겨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마귀보다 크고, 그게 마귀보다 큰 거예요.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와 동일한 이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이기게 돼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귀는 교회의 머리는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몸체를 공략합니다. 머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침투된 적군들이라, 교회가, 마귀가 볼 때.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라, 마귀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요, 악한 영들은 룰루랄라 얼마나 즐겁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어둡게 시커멓게 자기 물을 다 드는. 마귀가요, 교회만 없으면 세상을 전부 시커멓게 다 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다가 원수들이 자기의 어둠으로 세상을 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서 어둠의 땅을 빛으로 물들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삶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와 하나 된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능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인간만 차지하면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을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교회의 전력으로 그의 땅을 정복해 가리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원수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 그걸 마귀가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 마귀에게 그거 가르쳐 주진 않아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어. 네가 그들을 노화시킬 거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은 안 알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마귀에게 뭐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원수 마귀는 이 성경을 다 암송을 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야. 이 하나님의 전략의 틈새를 내가 노리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틈새를 노리는 능력을 있어요. 무슨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화시킬 수 있다는 틈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이게 엄청난 능력, 이게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뒤에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교회는 적에 대한 정보와 그 전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밑에
여기 나중에 난해주로 빠져야 될 문장이라서 줄을 친 거예요. 전쟁은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전략과 전술을 누가 더 이게 강한 전략,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발날에 밟혀 있어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싸움의 영역 밖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원수들은 이미 그 발 아래 밟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미 이겼고 그들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주의 재림시까지 그의 활동 영역과 권세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이 안에는 세상의 영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원수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원수마귀는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도 자기 땅이라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공격하고 전술 전략을 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 원수마귀가 펴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믿지 마라. 믿지만 않으면 된다. 네가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만큼은 제발 믿지 마라. 여기에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단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이 방해 공작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혜택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 세상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있던 구습에 묶여 있다면 원수마귀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조종하고 자기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이 세상에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사회적인 것, 여기에 가정도 있어요. 여기 어떤 단체도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있어요. 사회 집단도 있어요. 문화 집단도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집단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집단들을 어두움으로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사회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교회도 어둡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도 어둡고 문화계, 그래서 이 문화계, 이따가 이제 다시 제가 공부하겠지만 이 문화적 영향력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온전히 오로지 순종할 수 있다면 걔는 결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틈을 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틈이 뭐냐면 불순종이 틈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자기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믿지 않는 불순종이잖아요. 믿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도록 이 세상의 영이 교회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 땅에 놔두신 거야. 왜? 네가 싸워서, 네가 얘와 싸워서 네가 강해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불목, 호루라기를 불면 뭐요? 호불목.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를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라 호루라기 불고 있나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개가 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와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제 이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장은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하는 한적한 공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구르는 포연탄우, 과로했죠. 총포와 연기가 비오듯 한다. 이게 포연탄우요. 포연탄우의 현장입니다. 정말 전쟁터 같은 곳이죠. 선비들이 모여서 신하 읊어대고 그런 신하 읊어대던 무슨 대정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방공호입니다. 운동화는 벗고 군화로 바꿔 신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4가지 타이틀이 지금 붙여져 있는데 첫 번째가 그는 피조형이다. 그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던 천사 그룹의 하나였을 것으로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6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수마귀예요. 그 천사장을 이사야 16장 12절에서는 루시퍼라고, 김쟁스 버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루시퍼라고 붙여 있는데,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자,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또 뭐 있어요? 루시엘, 이 루시퍼죠. 근데 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그러니까 루시퍼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도요, 이 루시엘을 거기서 꾸짖거나 루시엘을 비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같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가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의 권세를 다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엘도 거기에 대해서 미가엘을 어떻게, 루시퍼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루시퍼가 그럼 도대체 언제 타락했을 거냐? 창조는 언제 했는지 인간보다 먼저 창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언제 타락했을 것 같으냐? 제가 여기 2가지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걸 보고,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시되 루시퍼 자기보다 위에 있는 레벨이에요. 하나님, 그 밑에 천사, 자기 천사장이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인간을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들의 위치, 제2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인간을 유혹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죠? 한 페이지 넘기면. 그는 하나님과 천사의 공간인 3층천에서 공중이라는 2층천으로 쫓겨 공중권세를 잡은 자.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먼저 공부한 거예요.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다. 그는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달리 육체가 없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지,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들과 한번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을 해서 아브라함도 만났어요. 모세도 만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의 모습을 어떤 실존적인 형체로 나타나서 인간 앞에 나타났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눈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만큼 선명한 구절이 없어요. 아,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났다. 나머지 구절들은 보면요, 마귀가 인간을 속이긴 하지만 선명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런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이 악한 영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지만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적이 제가 거기 썼습니다. 저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신학생 시절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고향집에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인지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농촌의 여름은 점심 식사 후 더위를 피해 잠시 쉬는 시간에 낮잠을 자고 납니다. 더우니까 1시간씩 자요. 제가 그래서 저도 방에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비몽사몽간에 선명한 물체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근데 아주 시커멓고도 큰 어떤 물체예요. 이놈이 갑자기 와서 나를 덮치는데요, 내가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덮치면서 목을 조여요. 숨을 못 쉬겠더라니까. 아, 이러다 죽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요게 가위 눌리는 영이구나. 이 가위 눌림이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고향교회에서도 가위 눌림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흑벽들로 이렇게 뽑아서 거기서 계시던 전도사님도 눌렸고, 전도사님 군대 간 다음에 또 거기 뭐 청년들이 거기서 교사들이 자다가도 눌리고, 침신에도요 가위 눌리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 남자 기숙사에 한 방은 꼭 한 학기에 한 번씩 눌려.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방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갔다면 한 번씩 눌리는 거야. 그래서 뭐 죽지는 않았지만은 가위 눌림이 있었다 이거야. 그 여러분, 그 가위 눌림의 현상이라는 것이요, 언젠가 어떤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이게 무슨 심장질환이라든지 어떤 쇼크사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불분명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가위 눌림의 현상일 것이다 라고 의사들이 판단하더라고요. 한 200명 정도는 된대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가.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더라고. 아, 죽을 수도 있다. 걔가 엎어 누르고 내 목을 누르는데요, 내가 막 손큑큑거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영은 꺼지라고, 막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막 계속 질리는 거죠. 한 5분 정도는 그런 것 같아, 내 경험으로는. 근데 얘가 이제 물러갔어요. 아, 그때서 이제 숨을 쉬고 이제 살아났지.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문 밖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마루에. 나중에 물었어요. 제가 방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나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시끄러운 공간이 아닌데, 시골 공간인데요, 소리는 질렀는데 여기 안 나오는 게 눌렸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전투를 한 거지. 그래서 걔가 싹 물러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서 영적 청소를 해서 그 영을 완전히 쫓아냈었어요. 걔가 우리 집에 있는 영이었어요. 그 건물 안에. 지금 가만히 판단하니까요, 그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들어왔겠구나 하는 것이 추론이 되는데, 아, 이 영들이 우리 집에서 이런 역할을 했겠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없지만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제 중간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좀 써놨지요. 그리고서 그 밑에쯤 보면 성경에는 사단이 짐승의 이름으로 대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짐승의 이름으로 나타나.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시험한 기록 말고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기록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경우 사람의 길이 들리도록 속삭이기도 합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와 대화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어떤 그 선명상 하는 분이 사단과 악한 영과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날 복음 듣고 그가 그 영과 대화가 차단됐다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영과 대화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나는 너와 대화할 수 없고 말하는 걸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시켰어요.
안 들려요. 왜? 복음 듣고 그 영과 대화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악한 영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길을 가면서 막 혼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이 무속하는 사람들도 악한 영과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제일 밑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세 종류로서, 첫 번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거 인간이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음성은 선명하진 않지만 자기 생각으로부터 오는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인간 참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원수 악한 영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들어본 사람도 많아요. 자, 거기 1번 이사야 14장 4절부터 15절을 읽으십시오 그랬죠. 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마귀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사야 14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 같지만 마귀를 비유한 말씀으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이 마귀는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마귀를 비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13절에 거기는 13절을 제가 이제 12절 13절을 중심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1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들의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서리라. 이 마귀의 교만, 이 바벨론의 교만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은 두로 왕과 그 행위가 마치 마귀를 빗댄 말씀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두로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로 왕 얘기라면서 그룹이라는 것은 왜 악한 영들의 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가 나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건 마귀 얘기가 아니야. 그건 악한 영들의 얘기가 아니야. 그건 두로 왕의 얘기야. 그 앞에 것도 그건 바벨론 왕의 얘기야. 하나님은요, 성경에 원수 마귀의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창조에 대한 것도 얘기 안 했고 인간 창조 얘기만 했지 천사 창조 얘기가 없잖아요. 걔가 어떻게 타락됐고 걔는 어떤 존재고 선명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왜? 그게 인간이 다 알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전부 다 낱낱이 밝혀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성품들을 퍼내고 읽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이 전부 다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이 마귀에 대한 정체,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빗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17절을 다시 보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가서 28장 17절 빨리 찾아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두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그 이유를 적어보라고 그랬죠. 지금 밑에 제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 이유는 높아지려는 마음과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성품이 높아지고 교만해.
이게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 원수마가 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원수가 심어져 오면은요, 인간이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해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진 거, 여기 하나님만큼 레벨이 올라가서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이게 사탄이가 인간에게 와서도요, 자기의 높아지려고 자기의 교만함을 거기다 심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높아지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누군가 꾸중하고 책망하면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네가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가 심어줬던 마음들을 전부 하나님께 낮아지라고. 너는 회개하고 낮아지라고. 인자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게 내 성품이라고. 하나님처럼 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나는 너희 인간보다도 더 아래 가서 너를 섬기려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을 살리려고 나는 이 땅에 와서 내 생명을 준다. 이게 내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품과 이 원수 마귀의 성품은 극명하게 달라요. 이 정체가, 첫 번째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두 번째는 진리와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 영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왜곡을 시켜. 없앨 수는 없어요. 원수 마귀가 진리를 없앨 수 없어요. 진실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비틀기는 해요. 그게 걔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왜? 얘가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거짓 영을 용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천국은 침노한 자 이것이라는 말씀대로 천국은 싸워서 승리한 자들만의 나라라서 싸움의 대상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너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싸워서 이기라, 그겁니다. 진실을 가지고 거짓과 싸워서 이기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서 거기 중간쯤 보면 거짓의 아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였으며, 아담을 속였어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들었어. 교회를 속이려 듭니다. 이게 걔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짓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만 진리편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왜곡시키면서도 내 말이 진실이라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것을. 그때 그 시대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원수 마귀가 어떤 사람을 속여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선동합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하,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 때문에 한 번 파란을 겪은 적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버지 뜻이 맞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을 때 아버지 말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교회 저와 성도들을 달아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아주 발견하죠. 근데 내 마음속이 그랬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내가 이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러면 난 순종한다. 내가 이해 못해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시험해보는, 우리가 그 당시 그 세미나를 앞에 놓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한 거야.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가 안 맞는데 이거 하라고 해놓고 왜 이리 교회를 옮기라 그러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교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순종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그랬어요.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네 담임 목사는 나에게 합격했는데 네는 불합격이야. 그거 뭐 제가 교인들한테 막 다 그건 무슨 넌 당신들은 불합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니까요. 자, 거기 거짓 선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의 소리를 강조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막 강조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요 자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참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거기에요. 자, 악한 영의 속삭임을 분별 못하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 어떤 음성인데 들리면 전부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로고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충분히 아버지의 원래 아버지의 진실 아버지의 진리가 뭔지를 충분히 알아야 속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잘 모르면서 자꾸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건 그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듣더라도 저한테 와서 많이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분별해 주세요. 오세요. 안 되면 오세요.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청중들의 호기심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참 문제 많아요. 강단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이걸 물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금년에는 이제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주일 메시지를 이걸로 지금 1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의 상황을 보내요. 이게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주님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계속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다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많이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날 메시지로 나갑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이렇게 묻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이걸 이렇게 물어야죠. 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오해하거나 속기 쉬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흉내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인공은 아니네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일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셨나? 이게 메시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와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메시지예요. 아브라함과 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1,000만 원 내고 설교 훈련한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저희 친구 목사하고 몇 시간을 나눠봤더니 거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메시지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간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난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를 본받으십시오. 아니,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를 뭘 본받아요? 삭개오를 그날 만나고 삭개오를 바꾼 분이 주님이신데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그날 자기가 변화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변화시키려고 주님 거기에 보내고 주님 만나서 변화시키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조미료를 쳐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청중들의 입맛이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하는데 항복하십시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청중들은 바벨론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만군의 여호와 계신 한 바벨론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나라를 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정말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선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바벨론은 만약에 우리 침략을 해서 오더라도 1년 안에 망한다. 여기까지 간 거야. 더 이상 1년 안에 다 망한다고 본 거야.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 잡혀 있으니까 그걸 쳐들어와서 졌으니까 그걸 이제 질 수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졌지만 1년 안에 그들은 망할 거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세속적인 원리를 구분 못하고 배합하는 경우.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서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세상적인 상식으로 교회 목회와 교회를 똑같은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 성도 목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 교회 주인은 우리야. 목사님은 왔다가 가시면 게 객군이야. 이 교회 주인은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재정권이나 인사권을 교회에 있는 당회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집단이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힘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목회자가 그 교회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행자라고 했잖아요. 인사권, 이 재정권 다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있다면 목회자에게 있는 거지. 왜?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권리를 교인들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 그 조직, 그 상식으로 교회도 똑같이 일해야 돼. 우리가 주인이고 저분은 객군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사단이 와서 장난칩니다.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혹시 주도권을 자기가 움직이다가 잘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을 바로 깨닫게 해서 고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보다 그를 불러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뒤에 모세든 아론이든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평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인물이에요. 다 평범한 인물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탁월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 밑에 거짓 교회들에 의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속기 쉬운 세 가지 거짓말. 자,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음의 요소인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진리 중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실패작이라고 하는 거짓말. 이게 한 개라도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이 중에서 부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부정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어떤 삼위 아니야. 벌써 이것도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이게 영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리를 재림의 주로 둔갑시키는 의도입니다. 참.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셔야 되잖아.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오셔야 되는데, 하늘인데도 공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도 공중이래요. 지구도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이래요. 이 지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 지구에서 어떤 엄마 아버지에서 탄생된 어떤 인물도 재림의 주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그럴 수 있지. 자, 거기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14장 12절 아래에 기록해 보십시오. 자, 그랬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단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주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12절 아래 기록해 보세요 그랬는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라가실 때 참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자세히 서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게 천사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각 단어마다 헬라어 원문에는 불변사, 영문에는 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는 더가 붙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건. 변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더라는 단어 대신 해라는 이 해,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불변의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 이분만 길이다. 예수님 외에 진리 없다. 이분만이 진리다. 예수님 외에 생명 없다. 이분만이 생명이다. 이게 붙어 있다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에 다른 해석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 교회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만드는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와 안 맞으니까 땅에서 태어나는 것도 공중에서 오는 것과 같다고 변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성육신, 표적의 사역, 대속의 죽음, 역사적인 부활, 재림과 상관도 없고 한 인간뿐인 거짓 영에 속한 가짜 예수들 뿐이에요. 자, 세 번째,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요,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것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지금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며, 여기는 통치자,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교회 밖에는 얘가 통치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도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 한다니까. 이게 원수마귀야. 원래 원수마귀는 번지수로가 이게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지가 통치하고 싶으면 이게 교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사의 영으로서 세상 통치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공중권세, 이 2층천은 지가 통치해요. 하나님은 3층천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자를 위해 천사들 활용하듯이 사탄도 자기 부하들 거느리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어느 데가 개척해 교회 세우면요, 마귀도 거기에 자기 종을 하나 갖다 세워놓는다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사와 사탄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직접 통치 못하니 인간들을 조종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의 술사들이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는 정도의 능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의 조종하에 있는 자들은 그가 준 권세와 능력으로 두렵고 떨리게 하여 공포 정치를 합니다. 이 마귀의 정치는요, 공포 정치예요.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해야 돼, 무섭게 해야 돼. 그래야 순종하니까. 독재자들이 보면 막 백성들을 막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갖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왜? 그래야 말을 들으면. 이게 사단의,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아닙니다. 자유케 하려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통치자들이 선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 선한 통치자 하는 자들과 악한 천사의 영향으로 악한 통치를 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천사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생리에 맞추지 말라고 자기 생리를 맞추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써요.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은.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자기 땅에 들어와 영토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치할 수는 없지만 공략은 합니다. 자, 거기 첫 번째 괄호 있죠. 악한 통치자는 어둠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그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둠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 여기 보세요. 이 악한 통치자는 이 세상 영은 이 세상을 자기의 어둠으로 막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짜증과 우울과 여기 제가 막 다 써놨잖아요. 거기요. 무슨 분란과 두려움과 무슨 뭐 슬픔, 뭐 시기, 질투, 뭐 쓴뿌리, 뭐 근심, 불안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을 처음 얻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는 빛을 우리 속에는 밝음을 어둠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우울이 오고. 그냥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이 상처 치유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울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울해서 오는 사람. 근데 거의 보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심리적인 것이지. 의사는 심리적이라고 그럽니다. 또 심리적이 여기서 심리적인 문제를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럼 돼요. 왜? 악한 통치자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두 번째는 그는 악으로 통치합니다. 절대 선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맞아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해놨어요. 인간들이 악을 행하면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원수가 누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간계한 놈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기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위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일이면서도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양이야. 탈었어요. 위장하는 간기한 놈입니다. 호기심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가 광명한 천사가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는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사랑, 정의, 공평, 평화 이런 단어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단어들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악한 영이에요. 사단이가 거짓말을 선동적으로 써먹어요. 그거요. 거기에 약한 반응이 보이면 더 가장하고 속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 와가지고도 이런 단어를 쓰면요 저런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네. 여러분 간기한 속임수예요. 양의 탈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몇 가지 가장과 위장의 탈들이 있어요. 지나친 친절과 호의, 상냥한 웃음 뒤에 악한 계획.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참 오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호기심에 자극을 주는 정치적인 선동.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은 선동적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말에 참 혹하고 금방 호기심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분칠한 종교로 위장합니다. 종교는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네 번째는 문화라는 탈. 여기 문화계 이게 심각하게 인간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하나의 무기예요. 무기. 마귀는 미소 짓는 문화의 탈 뒤에 자기의 흉측함을 감추고 사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은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독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라는 미명으로 상당한 존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미명,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 같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장 악랄한 이름으로 써먹는 게 사단이에요. 마귀는 문화의 장르와 이벤트, 혼적 자극제를 만드는 데 규제입니다. 규제예요, 규제.
사람들의 호기심을 빨리 간파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장 빨리 간파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쪽으로 쫙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마귀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만 넘어지면 교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넘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읽으십시오 그랬는데, 특히 16절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마귀가 인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 세상과 세상의 영들의 유혹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였고 예수님을 속였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이제 10단에서 더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고 아래 무릎에 탭해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무슨 욕일까요?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면 준다는 욕은 뭘까요?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 발 안 다치게 할게. 그럼 너 유명해진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요한일서 2장 16절의 내용 순서대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바꾸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마귀의 목적은 파괴에 있다.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부부가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갈라놓고 깨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파괴하고 무너지고 싸움질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몸의 지체들끼리 하나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약속을 누리게 하셨어. 원수 마귀의 파괴의 표적들.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죠. 관계의 파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다 파괴시켜.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 얘가 뭘 파괴시키려고 그러지? 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구나.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래.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관계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친밀감, 이게 아버지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를 막 깨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가고 위로 밑에 끌어내리고 막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타도한다. 그러면 세상이 다 부자 될 것 같죠. 다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사는 길은요, 부자가 있어야 살아요. 부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무조건 부자는 불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행하고, 물론 여러분 방법에 따라서요, 부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정직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도요, 그 사람 보고 그 일 하라고 하면 더 부정할 겁니다. 왜? 능력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과 덜 유능한 사람 할 때는, 덜 유능한 사람은 더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무능한 사람끼리 갖다 놔보세요. 세상 무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자, 내 위에 있는 질서 파괴한다. 이거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 된 것됨을 파괴하는 것. 이것도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성장과 복을 차단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성장은 주님의 목표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는 성장과 복이 차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난 갈 거야. 여기까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싸움에, 우리가 교회와 싸울 대상자의 정체. 자, 오늘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건 원수마귀예요.
우리는 이 원수마귀가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 앞에 공략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속지 말고, 속지 않고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사랑으로 이기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주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정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속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저희를 뒤에서 다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